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항상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던 장소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찾던 그런 장소인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가 감람나무,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던 그런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올리브 하는 그 올리브유를 만드는 그런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런 내용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장소의 이름의 뜻과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서로 상응하는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짤 때에 우리가 들깨나 참기름을 가지고 기름집에 가면 그것을 볶은 다음에 기계로다가 아주 세게 압착을 하면서 압력을 가해서 기름을 짜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네의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짜는 그 엄청난 고통과 고뇌와 번민이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고통의 시간, 그 얼마나 힘들 시간이었겠습니까? 그것과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이 겟세마네, 또 올리브유를 짜던 그 틀이 있던 그곳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길을 생각한다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또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책 읽을 때 겟세마네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곳에서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이 이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그 연관성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었던가.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그 예수님,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갈보리 산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그 아골골짜기의 그 험한 산길을 십자가,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기름을 짜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힘들었었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면은 아버지 대신 아들이 가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거잖아요. 뭔가 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가도 어머니 대신 가는 거고. 그러면 부모와 자식은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 된 그 모습에서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 예수님은 잠깐이나마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고통스러워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잘 오래오래 살면 좋은데 이별을 한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별을 한다든가 하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남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커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별을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이었었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별도 하고 사별도 하고 아니면 멀리 보내는 일들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고통과 아픔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그 고민거리들, 또 염려거리들, 또 행하여야 되는 그 순간들, 외면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시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보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숨 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볼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상황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꼭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은 아닌지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의 입에서 내놓은 말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이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번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며 슬퍼하시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잠깐이나마 단절된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기도하든 땀을 흘리든 상관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늘 하시고 있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만나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큰 역사 앞에서 우리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 능력을 주셨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또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했어도 잠을 자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순교할 정도로 예수님을 전하며 오늘의 나약했던,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잠이나 자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보더라도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내가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도록 하시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간절한 마음이 정말 절절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정말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낙심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가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나고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